대한 부분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죄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다. 자,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는 죄의 문제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죄에 그러면 다 행위에 연결해요. 그죠? 그래서 행위에 연결해서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아담의 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아담의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하면 행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적 해석으로 오류를 자꾸 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죄를 연결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왕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 죄 짓지 않게 만드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악과라는 그 나무를 만들지 마시지 라든지, 아니면 사탄이 유혹을 하지 못하게 막으셨으면 됐을 것을 라는 식으로 우리는 죄 그러면 행위랑 자꾸 연결해야게 돼요. 행위랑. 우리 습관이에요. 자꾸 행위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잘 보시면 행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불순종에 대한, 믿음, 신앙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으로 여러분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14번째 문답인데요. 죄가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 그 죄가 무엇인가 문답서를 보시면 죄가 무엇인가 답을 한번 볼까요? 시작.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법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맞아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인 말씀에 뭐 하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이 곧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행위의 얘기가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규칙이라고 했어요. 규칙. 우리가 제1문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도록 지시하셨는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지에 대한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말씀. 그러니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되고요. 뭘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 은혜는 어떻게 주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있어요. 그 훈련들에서 여러분 잘 참여하셔야 돼요. 자꾸 다른 곳에서 가서 다른 곳에서 배우려고 하고, 교회는 이거 하는데 나 지금 그거 안 할 거야, 나 지금 다른 거 할래, 갑자기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고.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배와 훈련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훈련들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가셔야 돼요.
어느 날 저 다른 지방에 있는 분이 다른 교회를 가고 싶다고 고민했어요.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교회가 더 좋은 것 같대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큰 교회였고요. 잘 되는 교회였어요. 제가 뭐라고 했게요? 가라고 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세요도 아니고 가지 말래요도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거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은혜 받을 것 같지? 너무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은혜는 당신이 케어낸다고 해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면 은혜 주실 거야. 그건 다 내 생각이지. 은혜는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어떻게 받는데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예비해 주시고 일로 오라는 방향이 있어요. 거기로 가면 은혜 받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은혜 받을 것이고 내가 저렇게 하면 은혜 받을 것이라는 것은 다 자기 욕심이에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말하지 않고 은혜를 받는 방식을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훈련들을 말씀하시고 뭔가 사경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은혜의 통로를 딱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은혜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거기로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긴 안 가고 다른 데 간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그럼 은혜 못 받습니다. 잠깐은 받는 것 같으나 금방 사라져 버려요.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훈련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훈련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 설교는요 별거 아니에요. 더 좋은 분도 훨씬 많은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의 통로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별것도 아닌 제 설교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오십시오, 그래서 이곳으로 오셔서 같이 예배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저 별거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으로 오셔서 같이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그때 주시는 거예요. 자, 15번의 문항을 볼게요. 15번의 문항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인가? 답을 해볼까요? 시작.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자, 제가 죄에 대해, 죄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말했어요. 그 관점에서 아담이 범한 죄에 대해 타락을 우리가 볼 건데요. 자, 답을 보면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이냐?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이다. 금하신 실과.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 곧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 우리는 이게 아담의 죄를 생각할 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탄이 어느 날 뱀으로 와가지고 하와를 막 유혹해서 낼린 막 혀로 막 말이 막 얼마나 기가 막힌 줄 몰라요. 너 그거 필요하지, 먹고 싶지, 엄청 맛있겠지, 무슨 막 이렇게 낼린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듣고 먹음직해요. 보함직하고 정말 그럴듯해 보여. 지혜롭게 할 만큼. 그래서 선악과를 하와가 여자가 먹은 거예요. 먼저 여자가 먹고, 여러분 그런 말들은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갑자기 맛있어 보여요. 막 맛있네, 그런 거 있잖아요. 광고 효과죠, 광고 효과. 맛있을 거, 맛있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 가서 아담에게 줘요. 남편은 여러분 아내가 주면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아가 주니까 먹기 싫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 벌써 먹었는데, 그래서 그럼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이렇게 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먹었더니 알고 보니까 죄인 거예요. 이 내가 막
뱀 때문이다, 뭐 여자 때문이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는 그런 행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행위. 근데 죄는 여러분,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된 선악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 이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것.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아담이 하다가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유일한 규칙,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말씀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죄에 대해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요. 깨어졌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흙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를 빚으셔서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게 깨어져 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다시금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우리가 스스로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과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없어진 거예요. 사람끼리는 여러분 관계가 좀 어긋나기도 하고 좀 있죠, 그죠? 좀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보기 싫고 막 그런 거 있죠? 표정 관리 잘 하시네요. 네. 없는 척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그 사람 생각하기 싫어. 뭐 이런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사람과 아무리 관계가 어긋나고 그래도 회복되고 다시금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사람끼리는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에서는 우리의 그 관계, 이 관계에 사람끼리는 가능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해보면 그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사람끼리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그렇게 말로 한다고 내가 좀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과 회개되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더 고통의 시간을 가져라. 순례를 해라. 금식을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그런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없어요. 그 방법이.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길을 다시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 길로만 가야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길로 가야지만 우리는 다시가 하나님과 우리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길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딱 만들어주신 그 길. 자, 16번을 볼게요.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답을 해볼까요? 시작.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그 후 자손까지 위하여 하신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종은 모든 그의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개인과의 언약이 아니라 온 인류와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요 인류의 대표이고요 인류의 머리예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는 처음에 누가 먹었어요? 맞아, 하와죠. 하와가 먹었단 말이에요. 아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담 네가 먹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담은 하와의 남편이고 그 가정의 머리이고 그 가정의 그 부부간의 대표가 아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너희 모두의 죄로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머리이고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자, 우리나라 대통령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의 원수 그러잖아요. 그죠? 대표하는 격이에요.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사인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영향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 한 사람의 사인이 엄청 효력이 있는, 왜냐하면 국민을 대표하는 사인인 거죠. 아담님께서 아담과 언약한 것은 아담 개인과 언약을 사인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이었어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저의 얘기지만 내가 아담이었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텐데. 저는 왜냐하면 과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고기 좋아하지 과일은 아내가 굉장히 정말 안 먹어요. 채소, 야채. 내가 아담이었으면 여러분 난 선악과 안 먹습니다. 별 관심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이 우리의 머리 되고 우리의 대표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말이에요. 아담은 온 인류 중에 가장 뛰어난 인간이었다. 아담을 뛰어넘는 인간은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 아담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요. 아담보다 뛰어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할 만큼의 하나님의 첫 작품이었고요. 최고의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볼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랬어요. 엄청 대단한 거예요. 저는 과일은 안 좋아하지만 아담보다는 훨씬 못해요. 훨씬 못해요. 그래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다, 선악과를 먹었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제 이거는 적으시면 좋은 건데 다 적지 못할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모든 죄의 역사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서 시작된 것이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모든 죄의 역사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서 시작된 것이고 진행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순간에 끝이 난다. 이게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죄의 역사는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 속에서 시작된 것이며 그것이 진행되었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순간이 있어요. 그때 끝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만드셨다는 말이 되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죄를 하나님 만드실 일은 없어요. 죄는 인간이 지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 선하심, 위대하심, 영원하심, 하나님의 섭리, 반드시 이루심,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죄도 있고요, 남들의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모든 일에는 또한 그러나 잘못한 거 맞아요, 실수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돼, 맞는데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과 불변하심의 그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종종 아담이
이런 생각을 하죠.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먹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막 이렇게 어렵게 막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맞죠.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도 안 왔을 것이고, 논리적으로 맞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한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안에는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시작하셨지만 과정을 이루시고 결국은 끝이 있다라는 것까지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타락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선하신 뜻과 계획에 포함된 일부의 일이에요. 일부의 일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지만, 이 문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섭리하심과 계획하심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을 때가 있고, 계속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까지도, 그 모든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러면 이제 17번 마지막이네요. 17번,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답을 해볼까요? 시작.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자, 이 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가 얻게 된 것은 뭐냐면 비참한 처지예요. 비참한 처지. 우리는 종종 살면서 늘 그런 건 아닙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씩, 또 종종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지? 라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면 그렇지 않을 것, 비참하지 않을 것 같고, 돈이 좀 생기면 비참하지 않을 것 같고, 좀 여유롭게 살면 비참하지 않을 것 같고, 자녀들이 이렇게 잘하면 비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맞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비참은 다 있지만 항상 비참하게 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믿음이 좋든 믿음이 없든 상관없이 항상 비참하게 하지 않으시고, 종종 하나님이 없어도 만족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없어도 기쁨을 가지고 살게도 하시고, 하나님 없이도 때로는 누리며 살게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나 언젠가는 모든 사람은 비참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떤 순간에 딱 놓여질 때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난간에 부딪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거 어떻게 하지? 비참함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비참함의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똑같은데요, 우리에게는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채워져야 돼. 뭐 결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막 있겠죠. 거기에 대한 채워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핵심 부분이에요. 그 핵심 부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핵심 공간을 만드셨을 때, 이 핵심 공간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으로 두셨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 돈이나 건강이나 부유함이나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공간을 채울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자,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고,
모든 인류는 그 이후로부터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끊어지게 된 거예요. 잃어버리고 비워버리게 된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이걸 원죄라고 해요.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모든 사람은 이 원죄로 태어나게 돼요. 이 공간을 비어서 태어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공간이 비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이 공간이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원죄로 인해서 언젠가는 다 비참함에 놓이게 돼요. 그때 충격을 받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공간을 알게 되는 비참함이 생기죠. 성경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성경은 다 얘기하잖아요. 창세기부터 해보면 인류의 역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인류의 역사를 다 보면 여러분, 그 어떤 다른 하나님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비참의 모습들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보통 나라들은 정치 문제로, 정치를 해결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외교로 해결하려고 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근본적인 비참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 이렇게 이룬다고 해서 그 비참함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부터 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모든 역사의 공부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에게 그 비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원죄라고 했어요. 원죄가 있다면 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원의가 있어요. 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채워주셨던 그것, 원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의를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고 하셨고, 구약은, 신약은 우리에게 주셨다 해요. 그 원의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죄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함께 공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원의.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공부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말씀을 다 펴봅시다. 자, 다 펴놓은 상태이겠지만, 자, 12절부터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14절, 12절부터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요? 모형. 오실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인간 아담,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이, 첫째 인간이 아담이잖아요. 첫째 아담 그런단 말이에요. 그 첫째 아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첫째 아담으로부터 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죠? 의가 들어오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제시해주신 그 길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길이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자, 로마서 17절부터 19절을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19절에 여러분 표시하십시오. 순종이 두 번 나와요. 순종, 동그라미 하든지 뭐 색칠을 하시든지. 19절에 보면 순종 두 개 나와요. 자, 19절 처음에 나오는 순종을 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거 누구 말하는 겁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무엇이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죠? 그러나 두 번째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분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보통 생육법으로 라고 되어 있는 게 부분이 있어요. 보통 생육법으로 찾으셨나요? 보통 생육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 보통 생육법이 뭔지 알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자, 예수님은 보통의 생육법으로 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그죠? 그의 몸에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남자와 여자로서 출생하지 않은 분은, 인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예수님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유일한 인간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뜨려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시고 둘째 아담으로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유일한 그 길, 진리,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 우리 안에 원죄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죠?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자, 로마서 21절 22절 잠깐만요. 22절이 없는데 그죠? 로마서 아니네요. 21절이죠, 우리. 20절. 우리 아까 몇 절까지 읽었죠? 다 읽었나요, 우리? 자,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 21절을 읽어볼게요. 21절. 20절, 21절 읽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비참함의 공간을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완성케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십시오. 믿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저희 어머니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어머니부터 믿음이 시작되었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는 할머니를 복음을 전해서 할머니가 권사님도 되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의 또 할머니, 저에게는 증조 할머니도 예수님 믿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네요. 4대째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부터 시작한 거지만 사실적으로는 2대가 되겠죠. 그렇게 어머니의 형제들이 많았지만 형제들 중에서는 어머니만 예수님 믿었고 그 시작이 되어서 오랫동안 제가 오랫동안 우리 저에게는 이모들이죠. 많았는데요. 이모들과 그 가정들을 보면서
야,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 할머니가 늘 기도하셨거든요. 늘 이렇게 교회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녀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 할머니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유성아 너 앞으로 목사님 할 거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설교 재밌게 좀 해라. 그래서 나는 있잖아, 아유, 나는 설교 때 말씀 얘기하면 그렇게 졸다가 딴 얘기하면 그렇게 깨더라. 그래서 그래 할머니, 그럴 수 있군요 하면 말씀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거 하면 좋더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던 할머니인데, 그렇게 할머니가 평생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저희 어머니 말고는 그렇게 돌아오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는 날 장례식장에서 이모들이 다 모이고 그때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모들이 받아들이고 하면서 한 명 한 명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모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여러 명 한 명 한 명이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모든 이모가 다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감사하죠. 문제는 남편들이에요. 우리 이모부들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당신이나 열심히 다니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나한테 늘 교회 갔다 오지 마라. 이렇게 한잔 술 마시면서 이렇게 하셨던 이모부들. 그래서 저는 늘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 보면서, 우리 이모들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신지를 저는 꼭 보고 싶었어요. 난 하나님 믿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고민이 많이 됐지만, 그런데 이모들이 구원받기 시작하면서 이모부들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돌아올 때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암에 걸리기도 하고 또 큰 어려움에, 어떤 가정적인 직장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어서 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다고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망한다고, 아프다고 다 교회로 오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것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했던 그것의 열매가 하나둘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부들도 최근까지 모두 다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다 믿게 되었어요. 마지막 이모부는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장례가 있었잖아요, 이번 주에. 그 장례를 가서 이제 할머니 장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어요. 유성아, 그 이모부 있잖아. 그 이모부가 제가 한 2주 전, 3주 전, 한 달 전에 이모부랑 통화 한번 했어요. 그 이모부가 엄청 이렇게 고집불통 하나, 이게 이모부인데 제가 이렇게 좀 긴장도 됐어요. 그래서 이모부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 원 목사님 하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 진짜 구원받으셨구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기도했는데 막 우세요. 근데 그 이모부가 이제 마지막 이모부였거든요. 다 예수님 믿고 제일 어려운. 근데 그 이모부가 얼마 전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 이모부 폐암이잖아. 그래서 밖에 나가도 안 되고 위험하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새벽 예배를 나간대. 폐암인데 새벽 예배 나간대. 병원에서 하지 말래. 근데 뭐라 했는지 알아? 뭐라 했는데, 나는 죽어도 교회에서 죽고 싶다고. 내 생명 주의 것인데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마지막에 나를 살리셨는데 마지막 생명 예배하고 싶다고 새벽을 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으셨구나. 주님, 우리 가족은 이제 다 구원받았습니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앞이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도 다 듣고 계셔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우리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그들도 하나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는 살아있어서 끝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보석과 같이 되고 도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믿으시기 바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네,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